자, 91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얼핏 읽어봐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당연히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바로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열매는 우리에게 복이 되겠죠. 그 순종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압력을 행사해서 행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마치 무슨 이슬람처럼 막 신의 뜻을 받들어라 이러면서 자살 폭탄 테러 해라 막 이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삶을 갖다가 피폐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신의 뜻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게 그런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92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의 법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 인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약정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마치 사가처럼 생각해요. 신화처럼.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영원 불변의 법칙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그냥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단테가 쓴 신곡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머리가 되는 이 아담과 가장 인류의 시초와 함께 뭘 하셨냐면 생명의 약정을 맺어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덕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법칙이 바로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순종은 순종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계명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지금은 신약의 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요걸 말씀드립니다. 자, 93번 도덕법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즉 인류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을 다하여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포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야 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이다. 여기서 도덕법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류에게 첫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주셨죠. 그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뭐가 다 포함되어져 있냐면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의 계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해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법 안에서 살게 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얽어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인간이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법천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셔서 이 나라의 국가의 법을 세우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거죠. 법이라는 게. 법 없이 막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 다 서로 그냥 난장판이 되고 이 완전 세상이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먼저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또 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도덕법의 사실은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 기독교 강설을 하고 있지만요. 이후로 가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언약을 통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